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로 모바일과 SNS 정보 이용자에서 이 1인 방송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 정보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받는 수혜자에서 공급하는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인 방송 요 앞에 6강 수능 시험생을 위한 방송에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창조문화 경제에 접목하여 성경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동화로, 성경 만화로, 성경 실루엣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성경 인형극으로, 성경 모바일 인터넷 게임으로, 성경 영화 시네마로 만들어 미디어 창조 문화 경제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면 좋은 창조 문화 경제 창업으로 대박날 거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문화, 예술, 창조, 문화화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가장 소중한 성경을 예술, 문화화하여 복음전도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직업은 자기 취미도 살며 수입도 얻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통한 예술, 창조, 문화, 경제, 접목, 일자리 창출, 창업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가장 좋은 책으로 홍보되어 있습니다. 굳이 성경을 새롭게 홍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널리 전 세계적으로 홍보되어 있고 작품만 잘 만들어내면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보고 안 믿는 사람은 궁금해서 볼 것입니다. 현재 인본주의 영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신본주의 영화, 성경을 영화로 만들어 보자는 갈망이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듯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듯 성경적 예술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신발 판매 세일즈맨 2사람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맨발을 벗고 다녀 신발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만약에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같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물병에 물이 반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인 방송을 통하여 성경을 통한 예술문화 창조 경제의 디딤돌, 기도의 불씨에 초석을 놓았으면 합니다. 앞에 방송한 6강 수능 시험을 보는 청소년에 대한 반응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미있게 보기 7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15년 올해 오곡 백가가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육체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하늘을 보면 신비스럽습니다. 산천초목, 산과 들, 나무와 풀과 동물들과 새들을 보면 신비스럽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를 먹어가며 아프다가 죽는 것 정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생사화복,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즐거움과 기쁨 속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평생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신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하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을 체험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이 있습니다. 백인, 흑인, 황색인 등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얼굴과 모양새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의식주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맛을 보는 입맛이 같고 구경하여 보는 눈이 같고 냄새 맡는 코가 같고 던들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응하는 뇌의 기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사람들마다 똑같이 맛보고 구경하고 듣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신비로운 것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단맛, 신맛, 쓴맛, 구수한 맛,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매운맛, 달찍지근한 맛 등 저는 본의 아니게 입맛을 몇 개월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음식이나 맛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구수하지도 않고 무엇을 먹든지 밋밋한 맛.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속에 맛있고 속에 울렁울렁거립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폴짝폴짝 뛸 일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하여 입에 퍼넣어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2-3번 먹기 망정이지 하루에 10번 먹는다면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토하여낸다고 하지만 저는 토하여내지는 않고 그런대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울렁거림을 완화해보려고 하루 종일 껌을 씹어야 합니다. 제일 무난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누룽지를 삶아 먹는 것이요 아들 며느리가 주문하여 보내준 죽을 먹는 것입니다. 맛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음식을 입안으로 퍼넣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거 곡기를 열을 끊으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어도 입으로 들어가지 못해. 소화시키지 못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입맛이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반찬이 많고 적고 맛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단맛, 신맛, 쓴맛, 구수한 맛, 고소한 맛, 매콤한 맛, 매운맛, 달짝지근한 맛. 음식의 맛을 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미각이 이렇게 온갖 맛을 구별해낸다는 것이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마트에 가서 해물탕 먹거리 포장으로 된 걸 사왔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넣고 두부를 넣고 해물탕 재료를 넣어 팔팔 끓였습니다. 한때는 음식 끓이는 찌개 냄새가 역겨웠는데 구수합니다. 무, 꽃게, 미더덕, 조개, 홍합, 두부, 쭈꾸미 등의 맛이 돌아왔습니다. 해물 하나하나 한 젓가락에서 한 숟가락에서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기분이었고 아내와 잔치를 벌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양한 음식 맛 하나하나를 느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요 희열이요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그랜드 캐년 갔을 때 멕시칸 음식에 타코를 먹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맛있고 색다른 별미라고 하여 먹어봤는데 처음 먹는 거라 맛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별로였던 그 맛이 그립습니다. 매콤하고 씁씁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그 맛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왜 그때 그 맛을 즐기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요, 입맛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르다면 우리 한식, 한국 음식을 누가 알아주며 불고기를 누가 먹으며 미국의 햄버거를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입맛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왜? 먹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요. 생명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음식 맛이 그리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살아있다는 것은 입맛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보는 그림 중에 노인이 빵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놓고 식탁에서 감사 기도 드리는 것 같지만 저는 빵 한 조각을 맛볼 수 있는 입맛과 빵 한 조각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빵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감격, 가바가 넘치는 그림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반목하에 나오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을 실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산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놓을 수 있지만 입맛 하나만 가지고도 산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밋밋함과 속이 울렁울렁함, 산다는 것이 괴롭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고 숨 쉬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밋밋한 맛에서의 해방감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드니 제가 지금 한복을 입었으니 얼씨구 좋구나 좋다 지하다 좋다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1인 방송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입맛도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임을 실감하게 해주신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303장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미있게 보기 7강은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와 절을 찾아 음미하게 침묵 묵상하기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 군데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과 단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과 단어를 생각하고 침묵 묵상하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손꿀보다 덜 달다고 꿀과 손꿀에 대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금곧 많은 승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잠언 24장 13절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죽게 해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의 종기와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2장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2편 반복해서 나와요. 또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와요. 시편 17편, 시편 63편, 시편 108편, 시편 109편의 오른편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시편 124편, 시편 5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God is for me, God is to be, God is in me, God is with me. 또 성경에 보면은 계획, 전략, 전술에 대해서 반복하여 나옵니다. 잠언 20장 18절에는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해라. 잠언 24장 6절에는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찌 바랍니까?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어찌 말아입니까?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이런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어렵다고 하죠?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하라 완전하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라 완전하라 골로새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타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반복하여 부르는지 침묵 묵상하여 볼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기뻐하라 합니다. 우리가 우울해 반복하면 마음의 감기에 우울증에 걸립니다. 기쁘다 하면 기쁜 찬양 감사하면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반복되어 나온 것은 말, 혀, 입을 조심하라고 반복하여 나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얻어 폐악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말을 잘 쓰는 면 열매를 먹는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가 이 잠언서에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라고 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서 21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 혀, 입의 중요성을 우리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서 볼 때 우리는 거기다가 깊이 생각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서에 여러 군데 보증 서지 말라고 나옵니다. 믿음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여러 군데 반복해 나옵니다. 이런 것 살펴보면은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이 재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복된 것에 가지고 우리가 신문 묵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목조목 요리조리 성경을 재미있게 보기에 7강 성경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구가절을 찾아 침묵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성경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